부모와 자녀가 함께 읽고 듣습니다. 행복한 미래가 여기에 있습니다. 글로 만나입니다. 장화홍련전 외갓집 가는 길. 배좌수는 문득 죽은 장씨의 유언이 생각나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장화를 어서 처치해서 뒤에 일어날 근심을 푸십시오. 자식에 대한 애정은 중요한 것이지만 부정을 저지른 이상 집안을 깨끗하게 다스리려면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허씨의 재촉을 받은 배좌수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 장화를 깨어서 불러오시오. 장화는 영문을 모르고 한밤중에 자다가 아버지 앞에 불려 나왔다. 아버지, 부르셨습니까? 네가 어머니를 여인 뒤에 밤낮으로 슬퍼하는 모양도 안타깝고 내 외갓집에서도 너희들이나마 잠깐 보고 싶어 하니 내가 지금 다녀오너라. 장화는 느닷없는 아버지 말에 물었다. 저는 오늘까지 문 밖을 나가본 적도 없는데 이 밤중에 길도 모르는 외삼촌 댁에 왜 가라 하십니까? 그래서 내 오라비 장세에게 데리고 가라 하였거늘 무슨 핑계를 대서 아비의 영을 거역하려 하느냐? 아버지가 죽으라 하신들 어찌 영을 거역하겠습니까마는 밤이 깊었기로 어린 생각에 아랠 뿐입니다. 다만 부탁이오니 날이 밝으면 가게 허락하옵소서. 배좌수도 더는 거절을 할 수 없었다. 곁에 있던 허씨가 문을 발길로 박차며 꾸짖었다. 너는 아버지 영에 순순히 따라야 마땅한 자식된 도리거늘 무슨 잔말을 하여 아버지의 명을 어기려 하느냐. 어서 떠날 자비를 하지 못하겠느냐. 분부가 그러하시다니 다시 어쩔 말씀이 없사오며 분부대로 하겠나이다. 장화는 슬프고 원통했으나 할 일 없이 눈물을 흘리며 그 자리를 물러나왔다. 그리고 옷을 갈아입으러 방으로 돌아갔다. 장화는 자고 있던 홍련을 깨워 이야기했다. 아버님이 무슨 생각이신지 모르겠지만 이 깊은 밤에 길을 떠나서 외가에 다녀오라고 하시는구나. 마지못해 가기는 하지만 이렇게 가는 길이 분명 흉한 일은 있을지언정 길한 일은 없을 것 같다. 급하게 재촉을 하시니 어떻게 사정도 못 해보고 이렇게 가게 되었단다. 우리 형제가 어머니도 없이 서로 의지해서 한시도 곁을 떠나본 적이 없는데 천만 뜻밖의 이런 일을 당해서 너를 외롭게 빈방에 두고 갈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터지고 간장이 녹는 것 같다. 내 이 길이 좋지 못할 것 같지만 그래도 만일 무사하면 얼른 돌아올 것이다. 장화는 홍련을 보며 너무 슬펐지만 아무렇지 않은 듯 일어섰다. 그리고 방을 나서는데 홍련이 언니의 소매를 잡고 울음을 터뜨렸다. 장화는 잡힌 소매를 떨치고는 홍련의 손을 꼭 잡았다. 내가 아버지와 새어머니를 극진히 섬기고 기다리면 내가 가서 오래 있지 않고 곧 돌아오겠다. 아버지의 명령이 이보다 더한 일을 시켜도 해야겠거늘 어찌 거스르겠느냐. 자, 내가 다녀올 때까지 잘 있어라 홍련아. 둘은 차마 손을 놓지 못하고 슬프게 울었다. 홍련은 아무 말도 못하고 서로 붙들어 통곡할 뿐으로 그 모습을 보면 산천초목도 슬퍼하지 않을 수 없었다. 못마땅한 눈으로 노려보고 있던 허씨가 홍련의 덜미를 끌어당기며 소리쳤다. 요망한 계집 아이들이 어찌 이렇게 요란을 떠느냐. 장세야, 뭘 하느냐. 빨리 장화를 데려가지 않고. 누님, 빨리 나오시오. 부명을 거역하여 공연히 나만 꾸지람 듣게 하지 말고. 장세가 기다렸다는 듯이 날래게 달려와 장화를 이끌었다. 홍련이 울부짖으며 장화를 뒤를 따르려 했지만 허씨의 억센 손이 붙들고 놓아주지 않았다. 언니, 가지마. 갈 테면 나랑 같이 가. 우리는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잖아, 언니. 그런데 날 두고 혼자 어딜 가는 거야, 언니.
애타게 울부짖는 홍련의 소리를 두고 장화는 말 잔등에 올라탔다. 마을을 벗어나 이윽고 마른 산골짜기에 다다랐다. 산은 첩첩산 중 물은 잔잔했다. 푸른푸른 무성하고 소나무는 울밀하여 인적이 적막했다. 달빛은 희미하고 어디선가 불려기의 노래가 들렸다. 말을 몰아서 다다른 곳을 보니 큰 못이 있었다. 크기도 깊이도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이 바다 같았다. 장쇠가 그 못가에 이르자 장화에게 말에서 내리라고 재촉했다. 집에서 떠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말도 피곤한 것 같지 않은데 게다가 다니는 사람도 없는 외진 곳에 외가에 다 오지도 않은 것 같은데 어째서 이 깊은 밤중에 이런 곳에서 내리라고 하는 거냐? 장쇠가 대답했다. 내리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 일이니 여러 말할 것 없이 바삐 내리시오. 장화가 하늘 수 없이 말에서 내리니 장쇠는 그 큰 못을 가리켰다. 이 못이 누님이 억만 년 잠들어 지낼 곳이오. 그 말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장화가 놀라 말했다. 무엇 때문에 나더러 여기에서 죽으라 하는 거냐? 내 죽을 땐 죽더라도 왜 그러는지 이유나 알고 죽어야겠다. 장쇠는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다. 누님이 자기 죄를 알 텐데 왜 묻는 겁니까? 누님더러 외갓집으로 가라고 한 것은 정말이 아니오. 누님이 평소에 나쁜 짓을 많이 하였으나 어머니가 어진 마음에 모르는 체하고 지냈단 말이오. 그런데 행실이 더욱 나빠지다가 결국 죽은 아이까지 낳았으니 부득이하게 우리 집안 대대로 체면에 누가 됨을 감추기 위함이오. 그래서 남들 눈에 띄지 않게 누님을 없애실 수밖에 없어서 나더러 누님을 이 물에 넣고 오라고 하셨소. 나도 형제간 정이 있어 차마 그렇게는 못하겠으나 부모 명령을 거역할 수 없어서 이렇게 이르는 것이니 어서 물에 뛰어 드시오. 이 말을 듣자 장화의 머리에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 떨어지듯 하였다. 장화는 혼이 어디로 달아나 버린 듯 소리치며 울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무슨 일로 이 장화를 세상에 나게 하시고 하늘 아래 없는 누명을 씌워 이 깊은 물에 빠져 죽게 하시는 거냐? 하늘이시여, 구 살피소서. 이 장화가 세상에 난 뒤로 대문 밖 한 번 나가보지 않았는데 오늘 이런 애매한 누명을 쓰고 속절없이 귀신이 되게 생겼구나. 이 내 몸이 죽는 것은 조금도 아깝지 않으나 외로운 어린 동생 홍련이는 어찌할 것인가. 이렇게 주저앉아 울부짖었으나 장쇠는 조금도 불쌍한 마음이 들지 않고 다만 성난 얼굴로 물에 뛰어들기만을 재촉하였다. 이미 밤도 깊었고 죽음을 면치 못할 인생이 그렇게 울어보면 무슨 소용이고 슬퍼한들 무엇에 쓰겠소. 바삐 물에 들어가시오. 나는 이 몹쓸 누명을 쓰고 죽지만 더 외로운 홍련을 불쌍히 여겨주고 부모님을 잘 모시도록 해라. 장화는 이렇게 말을 마치고 나는 듯이 못 속으로 뛰어들었다. 장화를 삼킨 못에 큰 물결이 일어났다. 이때 커다란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나 장쇠 앞을 가로막고 호통을 쳤다. 네 어미가 악랄하여 애매한 자식을 모함하여 죽였으니 어찌 하늘이 무심하겠느냐. 너부터 죽여 없애야 하지만 평생 고통을 겪어 보아라. 호랑이는 단숨에 달려들어 장쇠의 귀와 한 팔, 다리 하나를 떼어먹고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장쇠는 기절하여 땅에 거꾸러지니 탔던 말이 크게 놀라 집으로 내달렸다. 한편 허씨는 장쇠를 보내놓고 밤이 깊도록 안 오므로 문 밖에 나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멀리서 말이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다. 허씨는 장화를 죽이고 돌아오는 장쇠인가 하여 반기고 보니 사람은 없고 말의 온몸이 땀에 젖어 떨고 있었다. 놀란 허씨가 노복들을 깨워 명령하였다. 어서 가서 장쇠를 찾아오너라!
노복들이 불을 밝혀들고 찾아 나섰다. 날이 밝을 무렵에야 노복들은 두 귀와 한 팔, 한쪽 다리가 없어지고 인사불성이 된 장쇠를 발견하고 집으로 데려왔다. 허씨가 즉시 약을 먹이고 상처를 돌보니 장쇠가 깨어났다. 장쇠에게 사정 이야기를 다 들은 허씨는 더욱 원망하는 마음에 홍련이 마저 죽일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한편 배좌수는 장화가 죽은 것을 알고 비로소 후회하며 마음 아파했으나 때는 이미 늦었다. 파랑새를 따라서 다음날 아침 홍련이는 집안이 소란함을 이상히 여겨 계모 허씨에게 그 사연을 물어보았다. 장쇠가 장화년을 데려다주고 오는 길에서 봄을 만나 물려 병이 중하다. 그럼 언니는요? 콧간년이야. 내가 알 바 아니다. 홍련은 언니가 어떻게 되었는지 걱정이 되어 통곡을 하다가 지쳐서 문득 잠이 들었다. 넓고 넓은 목가에 홍련은 울며 서 있었다. 난데없이 몸물이 쩍 갈라지더니 황룡 한 마리가 솟구쳐 올라왔다. 자세히 보니 그 황룡에는 장화가 타고 있는 것이었다. 언니! 장화 언니! 홍련은 너무 기뻐서 장화를 소리쳐 불렀다. 그러나 장화는 홍련을 본 채도 하지 않고 황룡을 타고 하늘로 오르는 것이었다. 홍련은 사라져가는 언니를 향해 울부짖었다. 어째서 날 보고 모르는 척하는 거야? 혼자 어디로 가는 거야? 장화는 눈물을 뿌리며 처량하고 슬프게 말했다. 홍련아, 너와 나는 가는 길이 다르다. 지금 나는 하느님이 불러서 하늘나라로 가는 중이란다. 길이 바빠서 너를 못 만나고 간다. 나중에 너를 데리러 올게. 잘 있어라, 홍련아. 홍련이 깜짝 놀라 깨어보니 꿈이었다. 온몸에 식은땀이 흐르고 정신이 아득해졌다. 홍련은 언니가 큰 변을 당했다는 것을 깨닫고 배좌수 앞으로 나아가 이야기했다. 소녀는 오늘 슬픔을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느낌이 좋지 않고 여러 가지 징조가 엿보였으니 틀림없이 장화 언니가 무슨 큰 해를 입은 듯합니다. 눈물을 머금은 홍련의 말에 배좌수는 가슴이 답답하여 할 말을 잃었다. 따라서 배좌수도 조용히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허씨가 뛰어들어오며 하얗게 질린 얼굴로 홍련이를 나무랐다. 어린 계집아이가 무슨 잔말이 그렇게 많아서 어른의 마음을 슬프게 하느냐? 허씨는 홍련이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밖으로 질질 끌어냈다. 배좌수는 보다 못해 한마디 했다. 어허, 어린애가 철없이 하는 말을 탓하지 말고 그만해 두구려. 억지로 끌려나와 제 방으로 돌아온 홍련이는 목을 놓아 울었다. 내가 여쭈어보아도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못하시고 계모는 낯빛을 바꾸어 저 여다닌 걸 보면 언니가 큰일이 난 것이다. 장수에게 물어보자. 다음 날 허씨가 어딘가로 나간 틈을 타서 홍련은 장쇠를 찾았다. 장화 언니는 죽은 것이지? 홍련은 마치 이미 아버지에게서 사실을 다 들었다는 듯이 시침을 떼고 물어보았다. 때문에 장쇠는 속일 생각도 못하고 장화를 죽인 이야기를 낱낱이 털어놓았다. 홍련은 언니가 애매하게 죄를 뒤집어쓰고 죽은 사실을 알고 통곡을 하다가 기절해버렸다. 그리고 1시경이나 지난 뒤에 깨어나서도 언니를 부르며 한숨을 쉬었다. 불쌍한 우리 언니, 야속한 새어머니. 언니는 어찌하여 빈방에 외로운 나를 버리고 한없이 깊은 물에 빠져 죽어 슬픈 귀신이 되어버렸는가. 사람마다 제 명을 다하고 죽어도 오히려 넉넉지 못하거늘 하물며 남에게 모함을 당하고 죽다니. 일찍이 어머니를 여의고 서로 의지하여 세월을 보냈는데 이제 언니가 죽고 없으니 이 외로운 몸은 어디에 기댈 것인가. 차라리 언니와 같이 더러운 모함을 받지 말고 내 몸이 먼저 죽어 남을 원망치 말아야겠다. 그래서 홍련은 장화가 죽었다는 못을 찾아가 보고 싶었으나
태어나서 대문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기에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먹지도 마시지도 않은 채 밤낮으로 애만 끓으며 눈물 짓는 날들이 계속되었다. 어느 날이었다. 파랑새 한 마리가 집으로 날아들어와 화단에서 논일고 있었다. 그것을 보고 홍련은 생각했다. 언니가 죽은 곳을 몰라 한숨만 쉬었는데 저 파랑새가 혹시 나를 데려가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파랑새는 곧 사라져버렸다. 새는 미물일 뿐이다. 어찌 나의 슬픔을 알 수 있을까? 믿었던 내 마음이 어리석구나. 한 번 떠난 파랑새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오지 않았다. 파랑새가 오지 않더라도 내가 언니 죽은 곳을 찾아가야겠다. 그리고 먹을 가라 아버지 앞으로 유서를 써 놓았다. 불초한 자식 홍련이 아버님께 드립니다. 소녀가 일찍이 어머님을 여의고 형제끼리 서로 의지하여 지냈으나 언니가 죄 없이 모함을 당해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도 가만히 있다가는 그와 같은 해를 입을 것입니다. 차라리 먼저 언니를 따라가 죽어서라도 언니와 함께 지내고 싶습니다. 아버님은 이 불효녀를 잊어버리시고 만수문강하시옵소서. 이때 마침 파랑새가 날아와 홍련을 보고 반가워하는 듯 지적이었다. 내가 우리 언니 있는 곳을 가르쳐주러 왔느냐? 내가 먼저 날아가면 내가 너를 따라가마. 파랑새가 따라오라는 듯 고개짓하며 날개짓했다. 파랑새를 따라가는 동안 날이 다 밝았다. 파랑새가 다다른 물가에 가서 홍련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런데 문득 물 위에 자욱하게 낀 오색 구름 사이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려왔다. 홍련아, 너는 무슨 죄로 정금 같은 목숨을 속절없이 이런 곳에 버리려고 하는 거냐? 사람이 한번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는 법이다. 가엾은 홍련아, 세상 일은 어찌 될지 알 수 없단다. 이러지 말고 어서 돌아가서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좋은 짝을 만나서 아이 낳고 잘 살아서 돌아가신 어머님의 한을 풀어드려라. 홍련은 이것이 장화의 목소리인 줄 알고 소리쳤다. 언니는 무슨 죄로 나를 두고 이곳에 와 있는 것인가? 나도 혼자선 견딜 수 없으니 따라가고 말겠노라. 홍련이 이렇게 통곡하며 애원하는 모습은 불쌍하기 그지없었다. 내 소원이 정 그렇다면 이 물로 뛰어들어라. 홍련이 그 목소리를 듣고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산짐승들도 그 가련한 모습을 불쌍히 여기는 듯 울었다. 자매가 빠져 죽은 못에서는 밤마다 물 한 개가 자욱하게 낀 가운데 슬픈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았다. 누명을 벗겨주오. 그 뒤 철산 땅에는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사또가 이 고을에 부임만 해오면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밤사이에 죽어있는 것이었다. 새 사또가 올 때마다 사람들은 수군댔다. 이번엔 아무 탈이 없을까? 아이, 글쎄, 그래야 할 텐데. 도대체 무슨 까닭일까? 들리는 이야기로는 귀신이 나타난다고 하네. 아유, 그나저나 이러다간 이곳에 부임해 오겠다는 사또가 하나도 없을 것이야. 다스릴 사람이 없으면 자연히 고을이 없어져 버릴 것이야. 그렇게 되면 해마다 흉년이 들 것이고 우리는 다 죽게 될 거네. 사람들은 하나둘씩 고향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 그리고 새로 오는 원님은 어김없이 다음 날이면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임금님도 이 일을 크게 근심하였다. 철산 땅에 고을 원이 가기만 하면 하룻밤을 못 넘기고 번번이 목숨을 잃는다니 어인까닭이며 이 일을 장차 어찌하면 좋겠소. 그러나 신하들은 서로 멀거니
얼굴만 쳐다볼 뿐 누구 하나 입을 여는 사람이 없었다. 누가 그곳에 부임하여 그 사연을 알아볼 것이오? 그때 정동우라는 사람이 선뜻 나서서 머리를 조아렸다. 신이 한번 가서 그 까닭을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정동우는 평소에도 성품이 강직하고 인품도 반듯하여 임금님은 물론 모든 사람들에게 신임을 받던 사람이었다. 오, 장하도다. 철산읍이 이상한 변으로 폐읍이 되었다 하므로 매우 염려하던 차에 믿을 만한 사람이 자원을 했으니 다행스럽지만 걱정되는 바요. 부디 각별히 조심해서 백성들을 잘 돌보기 바라오. 분부가 각별하오니 신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금님은 정동우를 철산 부사로 제수하셨다. 그 명을 받은 정부사는 임금님의 은혜에 보답하리라 다짐하며 철산으로 즉시 도임하였다. 정부사는 먼저 이방을 불렀다. 내가 들으니 이 고을에 관장이 도임하면 즉시 죽는다 하는데 그 소문이 사실이냐? 아래게 항송하오나 5, 6년 전부터 사또가 오시면 그대로 비몽사몽간에 죽으니 그 이유를 알지 못하겠나이다. 정부사가 청파하고 생각에 잠긴 뒤 이방에게 단단히 일렀다. 너희들 오늘 밤에 불은 끄되 절대로 잠을 자지 말고 조용히 동정을 살펴라. 알겠느냐? 예, 분부대로 거행하겠습니다. 정부사는 밤이 되자 등불을 밝혀놓고 책을 읽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난데없이 한 자락 찬바람이 불어왔다. 등불은 춤을 추더니 이내 꺼져버렸다. 정부사는 정신을 가다듬고 바람이 부는 쪽을 바라보았다. 문득 검은 그림자가 나타났다. 그 그림자는 사람의 모습으로 바뀌었다. 빼어난 미인이 노기홍상 차림으로 들어섰다. 그 처녀는 정부사 앞에 꿇어앉아 나부시 큰 절을 올렸다. 정부사는 무서움이 사라지고 갑자기 힘이 솟았다. 너는 어떤 여자기에 이 깊은 밤에 내 앞에 나타났느냐? 무슨 사정이라도 있는 게냐? 처녀는 눈물을 주르르 쏟으며 울먹였다. 네, 부사님.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도 원통한 일을 당하였기에 그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원통한 일이라고? 내가 들어줄 것이니 숨김없이 말해보아라. 소녀는 이 고을에 사는 배좌수의 둘째 딸 홍련이옵니다. 자신을 홍련이라 밝힌 그 처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낱낱이 털어놓았다. 계모에게 당한 서름과 언니 장화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은 일, 그리고 자기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을 모두 말했다. 계모는 언니와 제가 시집갈 때 많은 재물을 가져갈 것이 두려워서 우리 두 자매를 눈엣 가시처럼 여겨오다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동안 이 고을에 오신 사또들에게 이 사정을 말씀드리려 했지만 소녀가 나타날 때마다 사또들은 미처 만나주기도 전에 기절하여 숨을 거두어 버렸나이다. 홍련이는 그렇게 이야기를 그쳤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잘 알았다. 이제 하늘이 도우셔서 밝으시고 현명하신 사또님을 배웠고 억울한 사정을 말씀드리고 나니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부디 우리 언니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옵소서. 헌데 언니는 어딜 가고 너 혼자 왔느냐? 언니는 지금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언니의 억울한 누명이 벗겨지기 전에는 전 언니 곁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알겠다. 내 기어코 너희 자매의 억울함을 풀어주리라. 고맙습니다, 사또님. 그럼 저는 물러갑니다. 홍련이는 다시 한번 살포시 절을 올리고는 자취를 감추었다.
날이 새자 이방을 비롯한 여러 벼슬아치들과 고을 사람들이 부사의 방 앞에 몰려와 법석을 떨었다. 에휴, 조용한 걸 보면 또 당했군. 정부사라고 별 수 있겠나. 에이, 그렇게 큰 소리를 치더니. 어서 문이나 열어보자고. 이때 정부사가 안쪽에서 벌컥 방문을 열어 젖혔다. 모여선 사람들은 정부사가 살아서 나타나자 깜짝 놀라며 그의 용기와 담력에 감탄하였다.